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노 전 시간에 이어서 32번 265페이지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반야입니까? 반야가 깨달음이라 하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무엇이 부처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대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어떤 게 반야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럼 반야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걸 물어봐라. 이러니까 뭐 물어보죠? 반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야는 지혜 자궁이라고 쌍차 쌍조하여서 지혜 자궁이 일어난 거를 반야라고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걸 또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해줘. 이제 그대는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을 말해보라 하니까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하죠. 그럼 어찌하여 성품을 봅니까? 이제 자기의 성품은 그 반야지혜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품을 보느냐. 똑같은 질문인데 성품이나 반야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보는 것 그대로가 성품이다. 성품이 없으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물체를 보죠. 아, 이거는 풀이네, 나무네, 바위다.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죠. 그게 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은 뭐죠? 바위인데 바위가 못생겼어. 풀인데 풀이 꽃이 안 예뻐.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질에다가 자꾸 덧칠을 하는 거.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를 자꾸 덧칠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통팔식이라 하는 거고, 모든 물체를 이미 보는 바위다 나무다 풀이다 물이다 이렇게 보는 그 자체에는 어느 분별이 없는 거죠. 그 차원은 분별이 없어요. 그거를 성품이라 하는 거고, 통팔식은 거기다가 선과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함 막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있으니까 내가 바위다 풀이다 나무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알아차리는 것과 분별하는 것의 그 차이를 알겠죠. 분별은 그냥 거기다 또 붙이는 거예요. 꽃이 예쁘니 안 예쁘니. 내가 분별이 없으면 호박꽃도 예쁘고 아주 작은 애기 풀도 너무너무 그게 있는 그 자체로가 다 감동인 거예요. 미운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그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내가 모든 물질계를 이렇게 바로 보는 것이 성품이다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수행입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 성품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본래 그 성품은 분별이 끊어진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더럽힌다는 건 뭐죠? 분별을 일으키는 거죠. 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스스로 자기의 그거에 그 업에 따라서 분별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지 마라. 이것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이 일어나는 거를 끊고 쉬려고 하는 게, 분별을 쉬려고 하는 게 수행이다. 바로 말을 해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분별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내가 아집을 부리는 거 나는 알죠. 근데 그렇게 알면서 계속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똑바른 일 아닌 줄 알면서 괜히 어기고 아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마라. 이것이 수행이다. 큰 활용이 나타나면 대용. 그래서 대용은 나의 성품을 만난 거죠.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쌍차쌍조하여서 이제 내가 나의 마음의 불성을 성품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무등등한 법신이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 일체를 다 평등해서 분별이 끊어졌다는 거를 평등하다 그래요. 무등등이라 해. 정말 그럼 통단인 거죠. 무등등의 뜻은 평등, 통단. 그래서 분별이 끊어진 거죠. 손품에도 악이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분별이 떨어져서 묻는 거죠. 이제 선악이 초월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도 성립되지 않는다. 악의 상대성 원리는 선이죠. 그러니까 악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중생이고 선이 좋다고 말하는 것도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선도 악도 성립되지 않으면 마음은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까 끝없이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좋게 쓰고 나쁜 사람은 배쳐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이제 또 묻는 거죠. 미혹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면 큰 잘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통팔식이죠. 자기의 통팔식 생각을 가지고 그 분별로서 분별을 끝없이 이제 일으킨다는 거죠. 상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 큰 잘못이다. 끊어야 되는데 그 수행이 분별을 안 일으키는 게 수행이라 했잖아요. 근데 선과 악을 이제 분별하고 계속 그런 게 분별 안 하면 뭐 하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 어디다 쓰냐 이제. 이 사람이 묻는 의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안 하면 뭐 하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는 큰 잘못이다. 분별로서 분별을 자발려하고 이런 거를 잘못된 거다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 그래갖고 어찌하여 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어쩔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다. 이렇게 아직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그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어쩔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분별을 결국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3번에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탔을 때 배 밑바닥에 달팽이가 깔려 죽으면 사람이 죄를 받습니까? 배가 죄를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선악에 대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가 죄를 받고 뭐는 죄가 안 받느냐. 이제 이거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배도 사람도 모두 마음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배도 사람도 마음이 없었다는 거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삼각형 통팔식인 거죠. 의도, 뭐 죽이겠다는 의도를 분별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죄는 바로 그대에게 있다. 배나 사람은 그 분별이나 의도가 이미 없었는데 그것을 보고 누가 죄가 있고 죄가 더 많냐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그대가 죄가 더 많다. 이제 분별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의도 없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두고 그거를 분별하는 자가 죄가 있는 거지 그 자체는 죄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죄는 바로 그대에게 있다. 마치 모진 바람이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생명을 상하는 것 같아서 지은이도 없고 받을 이도 없나니 세계 안에는 중생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치 모진 바람이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생명을 상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뭇가지가 꺾였는데
그게 바람이 죄냐 나뭇가지가 업이 있어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 같으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은이도 없고 바들이도 없는데 분별하는 세계 안에는 분별하는 중생이라는 건 분별로 통팔식으로 괴로움이 끊일 날이 없다는 거죠. 분별할 거나 안 할 거나 그런 거를 미혹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떤 분탕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거리로 삼으니 세계 안에 중생이 괴로움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중생들은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접하는 매 순간 찰나찰나마다 분별을 일으켜서 네가 맞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해서 도대체 중생 세계는 끊일 날이 없다. 분쟁이. 그러니까 그 분쟁의 결과로 의도는 없었는데 괜히 상처를 받았어. 주지도 않은 상처를 받는 거야. 내가 그 답을 못 냈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죄 없는 상대를 미워하다가 어느 날 상대한테 이제 상처 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이는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대로받고 말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중생이 죄가 미운 거지. 그 사람 자체는 불쌍한 거예요.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미혹하여서 일으키지 않아도 될 거를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또 죄를 또 재판을 해. 그래서 또 교도소를 가. 그리고 또 가두켜서 살아. 이런 것들도 다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불법에서 볼 때는. 아, 지도 죄가 가득인데 뭘 또 재판을 해가지고. 스님이 과거에 부처님 공부하기 전에는 판검사가 가장 위대하게 봤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고는 또 그게 바뀌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판단하는 거는 부처님 세계에서 죄를 판단하는 거지. 죄가 없다 했는데 죄인끼리 죄를 논하니까 얼마나 도토리 기적이고 거기서 거기 사이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본질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철수가 용의를 살해를 했어요. 요즘 그러죠. 데이트 폭력 해가지고 사람 죽이죠. 근데 그분이 금생에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까 헤어지자 했다고 죽인 남자친구가 나쁜데 그 사람이 업의 인연으로 볼 때 과거 전생에 생명을 두고 오품가품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또 이어져.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쁜데 그냥 교도소에서 20년 살다가 오면은 또 그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줄 알지만 안 그런 거죠. 그 죄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는 자는 나의 과거 죄업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 교도소 가서 징역형을 살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참회로서 이제 늘 수행을 하면서 참회로 수행을 해서 나의 불성을 만나는 자는 과거 전생의 죄업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인과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나는 일이 바쁜 거죠. 과거 전생의 죄업을 청산해야 되니까 그게 바쁜 거죠 이제. 그래서 34번에 한 스님이 물었다. 심정에 의탁하는 신윤과 경계를 가리키는 신윤과 말라거나 잠잠한 신윤과 내지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알을 굴리는 신윤들을 어떻게 하여야 한 생각 사이에 회통하겠습니까? 이제 엉뚱한 거 가지고 이제 또 도에 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중생이 미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성품 이외의 일이란 없다. 무슨 신용 하는 거 다 소용없고 내 안에 진리, 부처의 성품을 보는 거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정의로운 일이나 진실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성품 이외의 일이란 없다. 여기 일 사자가 있죠. 내가 금생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나의 불성을 만나는 일이 시급한 거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일은 의미가 없다. 그 여기서 뭐 심정에 의탁하는 신용, 경계를 가리키는 신용, 뭐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알을 올리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그게 없다. 현묘함을 아는 이는 움직이거나 고요함에 모두 현묘하며.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본 사람은 내가 똥을 싸거나 밥을 먹거나 움직이거나 자거나 안 움직이거나 모두 다 행주자화가 그대로 도인 거예요. 나의 불성을 본이는. 그래서 마음이 참된 이는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모두 참되고 도를 아는 이는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움이 모두 도이다. 그러나 제 성품을 미혹함으로써 만 가지 미혹이 이에서 생겨난다. 자기 불성을 본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이제 죄를 해결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일체의 중생을 향한 우주상 보시 행을 실천적으로 가는 걸 우리가 만행이라고 해요.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모든 것이 법 진리가 아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를 보지 못한 이는 자기 성품이 미혹하니까 천만 가지를 미혹으로 이제 끝없는 미혹으로 이제 이어서 이제 산다 그런 거죠.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법의 종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지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결정적인 요체는 뭐냐 이제 이걸 묻는 거죠. 대사가 대답했다. 그 세우는 바에 따라 여러 뜻이 있으니 문수도 머뭇없는 근본에 의지하여 온갖 법을 세웠다. 그러니까 문수는 지혜제일의 보살이죠. 근데 어디에도 머물거나 동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통달이 된 걸 말하는 거죠.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중생생이 어떤 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를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뭇없는 근본에 이제 온갖 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혜 작용에 진리에 입각한 어떤 그것만이 진익이 있고 중생생의 어떤 선과를 분별하고 팔풍에 84,000가지 끄달림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허공과 같은 것입니까? 이렇게 알고 싶으니까 또 허공이라고 하니까 허공과 같은 것이냐 이렇게 묻죠. 근데 허공과 같지는 않죠. 왜냐면 허공은 우리가 아는 허공은 지혜작용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동발식이 끊어졌을 때 허공에 비유를 하는 거지. 진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대는 허공과 같아질 것을 두려워하는가? 허공과 같은 거냐고 물어놓고 그게 두렵냐? 너가 이제 허공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허공과 같아질 걸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을 아는 것은 허공과 같지 않다. 벌써 두려움에 떨어져 있잖아, 분별에. 그러니까 허공하고는 비어있지 않은 거죠. 통발식이 왕왕한 거죠. 통발식이 끊어져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아직 안 끊겼어. 그러니까 허공과 같지 않다. 너의 두렵다고 하는 너의 그 작용은 이미 통발식이다. 이제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또 물었다. 말이 방향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찌하여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있다. 불성은. 그렇게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럼 그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그대가 지금 바로 말하고 있을 때 어디를 미치지 못한다고 의심하는가? 그러니까 아직 자기 불성을 만나기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를 미치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데를 물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묻는 거는
자기 불성을 본 사람은 앉아서도 우주법계를 다 돌아보고도 남는데 다 미치고 다 우리가 이제 관하죠. 관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은 거기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럼 너는 어디를 이 불법이 허공과 같다 있는 그 진리에 어디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알고 싶어서 무성한데 본질의 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분별을 끊고 어여빨리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돌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구하는 게 끝없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답은 하나인데 그래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것만이 그 오로지 하나의 일이라고 했죠. 이태원 단원에서 보면 성품 이외에 할 일이 없다. 내 안의 성품을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35번에 어떤 쑥덕 10여 명이 함께 물었다. 쑥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쑥덕이다, 중덕이다, 대덕이다 이렇게 품계가 있어요. 근데 그 품계도 사실은 분별이죠. 10여 명이 와서 함께 이제 대주 스님께 온 거죠. 경에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파괴해 없앤다 하였는데 불법이 파괴해서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는 불법도 버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법의 진리의 경전을 글자로 문자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문자법에 속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법도 버려라. 이렇게 이제 버리라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문자 공부를 통해서 현장학습이라는 게 있죠.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 만드는 법을 문자로 학습으로 했어요. 그럼 실제로 만들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실제 기계를 만들어 보면 그 문자로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라는 것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법도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괴해서 없앨 수 있는 거냐, 이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걸 없앨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또 미혹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분별에 떨어져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르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범부나 외도들은 불법을 파괴해 없앤다고 하고 이승은 파괴해 없애지 못한다 하거니와 나의 정법에는 이런 두 가지의 소견은 없다. 그러니까 파괴해서 없앤다, 못 없앤다, 이 상대성 원리가 생멸상대가 일어난 거죠. 그거를 나의 법에는 그게 없다. 부처님 진리에는 그런 거를 분별을 끄는 자리에서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소견이 없다. 만일 정법을 말하자면 범보와 외도뿐만 아니라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이승이라도 모두 나쁜 사람들이다. 정법의 자기 불성을 깨달은 자리에서는 범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됐어. 그 다음에 외도, 불법은 틀렸다고 막 이제 그런 또 반대하는 그런 외도들과 또 이승, 분별에 떨어진, 공부하는 자들이 분별에 떨어져 있어. 좋다 나쁘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통팔식에 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주스님이 모두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쁘다고 말한 거는 중생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아직 중생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참법, 허망한 법, 빈법, 비지 않은 법들이 제각기 종자의 성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죠. 진실한 법과 거짓한 그런 것들이 제각기의 각자의 성품이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죠. 이것도 이제 분별에 들어서 묻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은 그런 분별을 끊고 자기의 성품을 만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영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떨어져 있으면 못 만나죠. 그래서 그런 종자의 성품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스님이 법의 종자는 성품이 없기는 하나 사물에 따라 모두 나타난다. 그래서 진리의 성품은 눈으로는 없는데 그 사물에 따라서 나타난다. 보는 이들이 각자의 업에 따라서 제각기 달리 말을 하고 달리 감흥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허환함으로 온갖 것이 함께 허환하나니 여기 마음은 통팔식이죠. 자기 분별이 허탄 환은 이제 거짓인 이제 환상을 본다는 거죠. 내가 환상을 보니까 내가 환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다 그냥 허환인 거야. 삼라만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본래부터 있었을 뿐인데 자기의 분별에서 자기의 성품이 통팔식이 왕왕해가지고 자기가 허환하니까 자기가 통팔식에 떨어져 있으니까 삼라만상이 다 통팔식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이 그러죠. 아유 자기가 저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본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한 것으로 상대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다고 판단했다고 다 입으로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묵어놓으면 남이 내가 뭐 속으로 똥을 생각하는지 마구니를 생각하는지 어찌 알겠어요. 근데 내가 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유 보기는 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아주 저질이네 이렇게. 근데 뭐 말만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하나에 통팔식이 물들어 있으면 삼라만상이 다 통팔식으로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법이라도 허환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허환이란 일정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허언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그 허언하다는 것은 일정한 게 있지 전체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또 마음이 공함으로 온갖 것이 모두 공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통단이 되어서 여기서 마음이 이제 불성으로 그래서 마음이 내가 이제 비었죠. 불성이니까 온갖 것이 모두 공하니 불성이니까 한 법이라도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공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통단 지혜 작용을 보면 온갖 삼라만상은 이제 지혜 작용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리에서 뭐 대나무가 법신이다, 개나리다, 개나리 꽃이 반야다. 깨달았으니까 거기에 분별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와닿는 거지. 내가 분별이 있으면 개나리 꽃이 뭐 예쁘지도 않고 대나무가 꽃도 안 피는데 뭐가 예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통달이 돼서 지혜 작용으로 삼라만상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게 없고 안락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공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불성이기 때문에 온갖 것이 다 불성 아닌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통팔식이 왕왕한 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법이라도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공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공함으로 해서 불성을 받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불성 아닌 것이 없다. 이 뜻인 거죠. 미혹할 땐 사람이 법을 따르고 깨달을 땐 법이 사람을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내가 미혹할 때엔 사람이 내가 아직 미혹하잖아. 그런 다른 사람의 대단함이나 그런 거에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삼라만상 물질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기 찾아가자. 거기 가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더라. 그 바위 밑에 찾아가고 거기가 물 한 번 먹고 오면 막 그 물이 막 그렇다더라. 이렇게 그렇게 하죠. 미혹하니까. 근데 자기의 불성을 온 사람은 내가 안에 이미 불성을 받는데 그런 상이 나한테 뭐를 해주겠어요. 그 말이에요. 미혹할 땐 사람이 법을 따르고 깨달을 때는 법이 사람을 말맞는다. 내가 깨달았을 때는 모든 세상의 진리가 내 안에 내가 세상에 그 미혹을 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삼라만상이 공에 이르러 극치를 이루고 내가 이제 공에 이르렀다는 건 나의 불성을 만난 거죠. 거기서 극치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 지혜 작용과 그 안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지혜 작용의 광명은. 그래서 100갈래의 계율은 바다에 이르러 극치를 이루고 지구상의 모든 계율물들은 바다를 향해 가고 있어요. 12분경과 5부의 율장이 5가지 배다는 마음에 이르러 극치를 이룬다. 12분경과 5부는 부처님의 84,000가지 그 말씀이에요. 진리는 마음에 이르러 극치를 이룬다. 84,000가지의 부처님이 설해놓은 그 진리의 그 책도 내가 마음에 나의 불성을 만났을 때 부합하거든요. 하나도 안 틀려요. 점검이 끝나버려. 내가 내 마음에 그 자성을 봤을 때 내가한테 나오는 그 모든 행위의 작용들이 부처님 84,000가지 경전과 다 일치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극치를 이룬다. 그래서 마음은 삼매의 오묘한 근본이며 여기 마음은 불성인 거죠. 마음은 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노 공부하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오묘한 근본이며 만 가지 법의 큰 근원이다. 모든 그 진리의 결정체라는 거죠. 또는 지혜장이라고도 하고 혹은 무주열반이라고도 하여 100,000가지 이름들이 모두가 마음의 다른 이름뿐이다. 그렇죠. 10,000,000가지의 모든 진리를 말하는데 그건 마음 하나로 통일된다. 그 마음은 내 안에서 통달이 되어서 쌍차 쌍조가 되어서 지혜 작용이 원만히 일어나서 내가 부처의 위용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고 있고 깨달았어. 그래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도 내 안의 진리와 한치도 어긋나지 않아 부합해.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건데 1000가지로 말을 해도 이름만 1000가지지 내 마음을 깨달은 그 자리 하나로 이제 점 하나로 이제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